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어지지 않는 마음, 굳어지지 않는 마음.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죠. 가끔 차별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시아인인 저를 바라보는 편견 때문에 차별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잘 못하겠다라는 편견. 차를 보니까 저는 국산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국산차, 또 기아차 이런 걸 타고 다녔는데 그런 차를 보니까 가난할 것 같다라는 편견. 현대차나 기아차는요, 미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차를 몰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사주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것 같다라는 편견. 찢어진 눈을 보니까 동양 사람들 할 때 이렇게 얘기를 찢어지면서 차이니스 이렇게 놀려요, 애들을. 우리 애들이 한국에 있는데도 미국 아이들이 놀릴 때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차이니스 이러고 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눈을 보니까 사나울 것 같다라는 편견. 또 개도 잡아먹는 나라라고 소문이 나서 미개할 것 같다라는 편견 등등. 미국 31대 부통령 찰스 커티스의 어머니는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계였어요. 그는 정치를 하면서 인디언계 사람으로서 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 편견 속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편견 없이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는 무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관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식하다면 아는 게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평하게 행할 것이고, 그리고 무관심하다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위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다면 건강한 관계가 여러분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안 물어보고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건 무식한 목사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다면은 아니 사랑이 없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무관심하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도리어 성도님들이 항의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과 선입견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단점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점으로는 남들을 비판하는 기준도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나에 대한 정체성,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의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다나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지난주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반나절 동안, 한나절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나요. 그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이래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빌립에게 있어서 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지금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도 지난주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잖아요.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전했어요,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전도는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고백하는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편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난다라는 거야? 이런 말처럼 들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옛날에 한국의 조선시대 때 백정들이 사는 동네와 똑같이 취급받는 어부들이 사는, 천민들이 사는, 목수들이 사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어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편견처럼 들려요. 만약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진짜 지방색을 가지고,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 근데 가나와 나사렛은요 지역 간의 감정이 있었대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좀 더 잘났다라는 거예요. 가나 사람은 가나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색으로 편견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 봐라 하니까 이 빌립의 초청을 받고 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뭡니까?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나가지도 말아야죠. 예수님께 가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방색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시험을 보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점수를 많이 주면 그거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력으로 뽑아야지요. 그건 진짜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편견을 가지고 얘기했다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호되게 꾸짖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살았을지언정 나는 원래 나사렛 사람 아니야. 나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 무슨 나사렛에서 나를 태어났다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럼 너는 선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었던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권유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도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를 편견으로 보면은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질문은 편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의 출생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정체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임을 예수님은 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알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 칭찬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8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참 예수님도 대단하셔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나다나엘을 보셨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 나를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나다나엘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보면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은요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켓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당신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당신이 차 속에서 있을 때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우 당신은 정말 목사님이군요. 정말 선지자군요. 당신 교회가 어딥니까? 이러면 전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당신 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당신이 차 안에 있을 때 제가 봤습니다. 당신 스토커군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나다나엘은 이런 식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있는 것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당시에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진실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떼약볕이 내려쬐는 정오 때 뭘 했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침하는 거예요. 낮잠 자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2시만 되면요 가게 문 다 닫아버립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오침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때 뭐 했느냐면요 무화과 나무 밑에 그늘 아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밑에서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어진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기록하는 1장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이 가장 중요해요.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 1장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침례 요한도 한 고백이고요,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요, 이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 요한복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4장에 가면 우물가의 여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순수한 고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개인의 믿음이 출발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이 진실된 고백은 그러나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고백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 때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연약함도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한 제자는 발가벗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순수했었습니다. 진실된 고백 속에는 순수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요한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목회자나 재직들을 보면서 옛날에 순수했었던 때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는 순수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변변하지 못하고 설교 경험도 별로 없으셔서 강단에 서시면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면서 버벅대셨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순수하셨는데, 지금은 설교도 잘하고 언변도 좋으시고, 그런데 지금은 겉과 속이 왜 그렇게 틀린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노련함이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지면, 편리와 안정된 생활에 굳어지면 순수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아주 말랑말랑하고 굳어져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손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저는 조 목사님이랑 악수도 해보고 이영훈 목사님이랑은 악수 맨날 하는데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요.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제 손이 오히려 딱딱해요.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 충만하면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들의 관심사가 점점 변질되어 갔단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었잖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에게 그 순수함이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익숙해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지도 않고 믿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믿으면 더 큰 기적을 만납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자가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뭘까요?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거기다 돌단을 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오시면 이게 뭘까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 다시 보게 될 거야. 예수님 오시는 날 너희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그 불의한 재판관 속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다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겠어요. 5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50절에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므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할 때 너가 이걸 믿느냐 할 때는요 2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 2인칭은 너 할 때 그걸 2인칭이라 그러죠. 네가 믿느냐 할 때는요 너 한 사람 단수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51절에 가서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라 2인칭 복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뭘까요? 나다나엘만 그 큰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다 이 기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오시는 그 모든 그 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굳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침례 요한이 했던 고백,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했던 고백, 빌립이 했던 고백, 오늘 나다나엘이 했던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고백을 붙들고 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흔들리고
가끔은 변질된 모습도 보였지만 그들이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구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또 순수한 고백을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적을 보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 한 번만 넣어봤으면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뭔가 붙잡히기라도 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내가 뭔가 이겨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한 고백,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날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을 놓치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분명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